오늘은 지금 한국 교회는 라떼 꼰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라떼 꼰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용사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걸 보니 상당한 노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노인이 되었으니, 힘을 잃었으니, 옛날에 그 똑똑했던 용맹스럽던 모습을 다 잃었으니 은퇴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늙었다고 해서 쉬거나 가만히 있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른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무슨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라떼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려고 하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거 라떼 꼰대예요. 하하하하하. 그러면 갑자기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라떼 꼰대라는 말 자체가 어르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은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라떼 꼰대란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을 하려다가 딱 말문이 막히면서 하기가 싫어져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어르신들이 나서면 안 되는 문화로 흐르고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교회도 그런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이가 매우 많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12지파를 세우게 하시고 12지파를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84세의 할머니인 안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온 노년층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셨다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 리더로 여기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떼 꼰대라는 말에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왜 무기력해진 줄 아세요? 그 옛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 강력한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옛날에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그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노년층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쉴 때가 아닙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라떼 꼰대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믿음의 노인들은, 라떼 꼰대들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영적 승리의 경험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승리의 경험을 간증하라. 우리 재밌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사사기와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본 세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어른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한번 보죠.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세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교회를 이끌었던 장로들과 교회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부흥을 보지 못했던 세대가 주역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르신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11절에 다 같이 보세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놀랍죠. 라떼 꼰대라고 여김받았던 그 교회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도 버스가 없었던 그 옛날에 무려 1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걸어서, 자전거를 타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여름만 되면 캠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믿음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했던 그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헌신했으며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가난한 삶에서 어떻게 부자로 단시간에 변화될 수 있었는지 우리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라떼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그 라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의 저자이신 원종수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하신 후 미국에 건너가 암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원종수 장로님. 고등학교 때 이분의 성적이 썩 좋지 못했어요. 전교 350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닥이었죠.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는 잘 못했어도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았고요.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참 좋아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수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원종수 장로님이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한 번 읽은 책은 사진처럼 완벽하게 기억이 나는 은사를 얻게 되었어요.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350등의 학생이 단박에 5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이었습니다. 그 후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였고 의사고시 1등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원종수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종수 장로님이 아주 아기였을 때에 장이 꼬여서 죽게 됐답니다. 그때 원종수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로 울면서 목숨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종수 살려주세요. 우리 종수만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끝나자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병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원종수 장로님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종수야, 너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네가 살아났단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엄마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 이런 놀라운 영적 승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종수 장로님이 중학교 때에도 고등학교 때에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결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 경험이 있는 교회 어르신들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라떼 꼰대가 필요한 거예요. 나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나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나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간증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그 메시지가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늙었다고 해서 쉴 때가 아닙니다. 늙었다고 해서 한편 뒤에 물러서서 가만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노년에 부름받은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동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라.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머리를 들고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손을 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면 그 손에 총 맞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참호 속에 숨어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해요. 용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죠? 이 산지를 뭐예요? 뭐 자연스럽게 화음이 맞춰지고 그 찬양의 배경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동기였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오. 옛날 내가 저 헤브론 땅을 보고 그 땅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에 모세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었고 헤브론 지역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워낙 강력해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저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들은 강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옛날에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여호수아가 허락했어요. 그러자 85세 갈렙이 부하들을 이끌고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는지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85년 동안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할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 한국의 부흥기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그때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다 경험해 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노년층들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들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 앉아서 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해요. 노년층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나설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교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노년층의 어르신들이요, 사실은 한국교회 큰 자산입니다. 큰 재산이에요.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85세의 갈렙이고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라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그렇게 부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여호수아가 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가르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는 사명을 완수하라.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즉 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경계선. 우리는 꼰대라는 말을 들어도 신앙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경계선을 알게 되고 기준을 알게 되고 우리가 거할 믿음의 동산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깡통교회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에 진심인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하여 세우신 교회죠. 이동희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이었을 때에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이성을 강조한 신학에 빠지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시골 아줌마였고 시골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셔서 저렇게 신앙의 열정을 내시는 거지.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동희 목사님이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그 본문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찾아도 찾아본 사람은 알아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 어머니께서 야 동희야 너 뭐하냐? 아이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좀 찾으려고요. 야 그거 이사에서 40몇 장에 있는 말씀 아니야? 딱 찾으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엄마는 무식해. 엄마는 잘 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죠. 신학생인 자기보다 성경의 위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어디예요? 그거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의 교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조차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완전히 교만이 깨졌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 하는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은 주인지 이제 알겠다. 정독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한 게 전주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의 라떼꼰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노인을 향하여 라떼꼰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노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다.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갈렙이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